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죠.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약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가 제게 이제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왜 우리들을 택하셨을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12명만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독을 하는 중에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12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씀 보는데 제가 가나안인 시몬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10번 이상 통독을 하면서도 무심코 봤는데 가나나인이 뭐지? 시몬은 베드로 시몬과 다르죠. 가나나인 시몬? 그다음에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또 그 설명을 했잖아요. 곧 다윗의 열쇠로 예수를 판 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가룟 유다를 이렇게 했을까? 이 가나나인은 이게 우리가 그 헬라어 말에 칼라나인 해서 열정적인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한 시몬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왜 특별히 사족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가 제자가 아닐까? 그러나 12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 하면은 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도 너무 억울하게 사도신경에 늘 고백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졌을까? 이런 표현도 하면서 가룟 유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공헌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안 하시죠?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다 복음서라는 것도 가룟 유다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되고 외경도 안 되고 유경이라고 합니다. 그 유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료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후를 따져보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조작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27권은 정경 이렇게 하잖아요. 39권 27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근데 이 거짓 위자를 써서 좀 거짓된 성경처럼 보여진다 해서 유경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유다복음서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왜 제자로 택하셨을까? 그를 배반할지 알고 택하셨을까?
배반하지 모르고 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알고 택하셨다. 모르고 택하셨다.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릅니다. 알고 택하셨는지 모르고 택하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가룟 유다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말은 그 나라 지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댁을 부를 때 뭐 해남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그 이름 앞에 가롯 유다라는 말은 가롯이라는 도시에 사는 유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가롯이라는 곳이 어디냐? 굉장히 유대 지역에 있는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북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어요. 지형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죠. 예전의 지형으로 따지보면. 그런데 남유다에 속해져 있는 가롯 유다를 제자로 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로서는 자기만이 유대인의 정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었던 자예요. 가롯 유다라는 것은 강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강남에 살고, 우리는 강북에서도 한참 위에 있는 양주에 살잖아요. 그러면 양주 어디야? 알지도 못하는데 남양주야? 이렇게 막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주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런데 그 정도로 갈릴리 북부는 이방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굉장한 자기 출신 지역이 그리고 나만이 그 어떤 유대인의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그 말이 가롯 유다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롯 유다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11 제자는 그쪽에서 택하시고 왜 이쪽 남쪽에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문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는데 왜 가롯 유다를 택했냐? 유다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심오한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롯 유다, 남유다의 사람을 택한 것은 유다가 어디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 유다를 택하셨는데 그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쪽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다의 그 특별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서 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끝까지 나와서 586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섬겨야 될 민족들이, 그리고 택한 민족들이, 선민이라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유다를 선택한 부분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하여서 늘 내가 택하고 선택한 자들이 이제는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라는 이름은 이제 선민이라는 것들은 없어지고 이방의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 이제는 그런 가문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구나,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면 가롯 유다는 과연 굉장히 우리가 미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롯 유다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와 맞서 싸우는 굉장히 용맹한 자였고 혁명가였다. 그리고 이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고 정말 유대 왕국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를 팔았느냐? 그 팔게 된 원인에는 예수님께서 코너에 몰렸을 때 드디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제압해 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부러 코너에 몰아서 예수님 이제 힘을 발휘해 보십시오 라고 약간 떠미는 그런 상황으로 미화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책들을 막 변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자극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거 웃기는 해석 아닙니까? 자의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들은 어떤 운명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화가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가 선택한 일로 인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 운명론이면 뭘 저주를 받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그런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가룟 유다에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기에 선택을 했기에 망정이지 선택을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판에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죄인입니다. 간음자요, 배신자요, 또 도둑질하는 죄 중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딱 예정론을 하는 것은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다 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길에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룟 유다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지금 축복의 기회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고 먹고 또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서 택함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많은 이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12 제자로 택함 받아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주를 택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에서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은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의 시간을 주시고 또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저 있고 없고를 떠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선택의 삶은 그저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잘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지만, 마누라를 잘 선택하고 남편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삶이 순탄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차이가 잘 안 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우주선을 쐈을 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달나라에 갈 때는 그 0.00001초의 차이가 엄청난 거리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늘 비교되는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다혈질이고 또 즉흥적이고 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화를 선택하게 됐느냐? 성경에 여러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많은 부분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제자 놓고 제자를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 가룟 유다가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재정을 잘 감당하는 충실하고 기획력이 있고 셈이 밝고 샤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향후 옥합을 깨뜨린, 여기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깨뜨려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년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연봉 3천 받는 사람은 3천이고 평균적으로 한 3천 정도 된다고 우리가 친다면은 그 3천만 원을 그냥 밖에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200데나리온이 5천 명을 먹인다면은 300데나리온을 한 7,500명 정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낭비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거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바라볼 때 저건 굉장한 낭비다, 저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값어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당연히 그러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요.
말은 안 했지만은,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진짜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저거 아깝게 왜 저걸 다 예수님한테 바랬다 다 흘려버리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주님의 향유 뿌리는 일 자체를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늘 소통이 안 됐어요. 함께 자고 먹고 했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다 해준데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뭐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 이게 7,500명을 먹일 정도보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냥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포장할 수 있고, 자기 사랑을 베푸는 일로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바라볼 땐 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인본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도적질이다,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그 마음에 탐심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에 지금 가득 들어있는 탐심은 혹시 어떤 것인가?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런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은퇴할 쯤에서 그 탐심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내 것이냐 하다 보니까 세습을 하게 되고, 내 것이냐 하다 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탐심의 부분들을, 정확한 실체를 깨달아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이기적인 열매들이 하나님 말씀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다 잘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나 이거 창고에서 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속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도 돈을 줄 때가 있잖아요. 다 보면 아이들이 막 속이는 것 같아도 부모들은 다 알아요. 남편이 막 거짓말을 해도 아내들의 그 촉은 속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작은 떨림 하나도 탁 채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들의 미세한 떨림 자체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은 목회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이게 진짜 헌신이구나. 또 정말 이게 사랑으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래도 마음밭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구나. 그게 보여져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왕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왕 바리새인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해, 주일 예배 드려, 할 것 다 했어. 그러면서도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탐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붙잡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시국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만은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만이 돼야지만이 이 나라가 개혁이 됩니까? 전 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딱 진영 논리에 딱 빠져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떡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지금 외세 압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인데 서로가 나눠져가지고 또 기독교도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어느 편에 들어가지고 이렇다 이건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어느 진영 논리에 가서 막 정의를 외치고, 물론 우리가 정말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은 이건 굉장히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항상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세무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금융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펀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도둑질입니다. 가룟 유다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깨를 맡아서 전문가지만 그 돈으로 자기의 혁명을 꿈꾸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 탐심을 지우지 못하고 그 탐심에게 우리를 내어 맡겨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만 또 합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권징이고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가 충성을 했고 돈깨를 맡았고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애정을 가지고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 라비어라고 불렀지 주님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베드로는 라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황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거나 가슴 졸여보거나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는 했지만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3번이나. 예,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안에 그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지만 또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인지 한번 되물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양주에 왔지만은 정말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 하나님을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물론 여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먼 양주까지 이렇게 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나 그런 마음, 탐심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놓치면, 이 애정이 없으면 이혼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이 끝나니까 헤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그 앞부분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늘 살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거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가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난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도 아니지요. 본인이 알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네가 말하였다 해도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 아는 겁니다. 본인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26장 47절 49절에 라비어 하며 입맞추면서 그에게 예수를 팔게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도 늘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 돈에, 그렇지만 양심에 막 가책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사실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겠다라는 그 완악한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대 자살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런 인간이지, 다 연약하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욕망을 가지고 뻔뻔스러운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얼굴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보다는 제 자신의 문제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울증에 걸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빠지면 우울증에도 정신병에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정신병에 걸렸다 우울증에 빠졌다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궁극적으로 항상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예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같은 자들 누구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하고 누가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안에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베이스에는 이 사단이 늘 작동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격동케 해서 그 마음에 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 사단이요,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유다 자신이 바로 마귀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유다의 생각과 행위 또한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늘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찾아왔었고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왔고 예수님에게도 왔고 가룟 유다에게도 왔고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도 다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져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는 말씀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들, 또 수많은 오해들, 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복된 일,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가운데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덧입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그 실수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수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사랑과 헌신, 이것들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안아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또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우리는 도둑질하고 배반하고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사랑이 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